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로 나눴던 이 축원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지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시 이 서신을 보낸 시점은 그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던 2년의 시간, 주후 60년에서 62년 정도의 시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최대 항구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와 상업, 교육과 모든 경제의 중심지로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특별히 요새 이제 관광도시로도 유명한 이 에페소라고 하죠. 터키의 에페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보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것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터키 아울리츠를 하면서 이 에페소 지역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 원형 극장과 셀수스 도서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고대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이 유적지만 보더라도 그 당시 에베소 이 도시가 얼마나 성행하고 얼마나 화려한 문명이 꽃피웠는지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에베소는 밤마다 지금의 가로수 등불처럼 색색의, 이렇게 어떻게 색색의 불빛을 발했는지 모르겠는데 횃불들을 밝혀서 곳곳에 거리를 화려하게 밤마다 수놓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마다 이 수로처럼 통행자들의 발을 적셔주는 물을 대놓는 굉장히 호화로움의 절정을 이룬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도시의 낭만과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앞서가는 도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남긴 축복의 선언이 매우 인상적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의 화려함, 고매해 보이는 지식과 문명, 뛰어난 상업과 기술,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복은 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특별히 2세 청년 대학생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 최대의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우리 인생 최대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활동,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남긴 결과인 평강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축복보다 가장 높은 복, 그것이 최대의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LTC 본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제 순장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은 뒤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죠. 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줌마가 그 요셉을 계속해서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 이후의 장입니다. 모함을 받게 돼요. 거짓으로 옷 입은 자의 모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나마 애굽 보디발의 인정을 받음으로 조금이나마 살만해질 만한 그때에 그의 인생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일련의 사건들의 등장은 창세기 39장 그의 고난의 시절이 극치를 이룰 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만약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면 보디발이 그의 발에 무릎을 꿇고 이미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야만 했지요. 그래도 그가 있었던 곳마다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일까요? 주인의 인정을 받은 종살이, 간수의 총애를 받은 죄수,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까?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미스터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형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해 팔려간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여러분? 남의 집 가족부와 같이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다면 과연 그것이 형통인 것인가?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세월을 허송하는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면 과연 얼마나 형통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기록합니다. 거의 그 장에서만 대여섯 번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이 형통의 기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형통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은 가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가장 찬란한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눈,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일명 버림받은 계열들이 등장하죠. 가인, 에서,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재능을 사용해서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어요. 셋의 경건한 후손보다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보세요.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120방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에서도 야곱에게 찾아올 때 4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오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번성과 참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복과 능력과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 같아 보였지만 하늘에 속한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평강의 교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미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선을 받는 뭔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것을 여러분 꿈꾸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은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영혼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사모할 때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샘솟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나 지음을 잊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고 선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어쩌다가 눈에 밟혀서 덤으로 이렇게 구원의 물가로 덤으로 얹어서 받은 구원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되고 결정하신 그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 뒤에서 계속된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북마크를 한번 보시겠어요? 북마크에 이런 글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의 사랑, 그것이 나아가신 인생의 없습니다. 이 글을 이제 주보 글로 기재를 하며 쓰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의 인생의 값은 예수의 사랑, 그의 핏값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작품이다.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 손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손의 작품입니다. 네. 네.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좀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좀 많이 했던 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당시 어린 시절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아파트에 지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지붕을 타고 놀았습니다. 저희 집이 빨간 지붕이었는데 장독대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자주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올라가서 이 건너 기와를 넘어가는 거를 늘 했었어요. 언제쯤 저기를 넘어가나. 이게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택에 살았는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께 저는 지붕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잘 아세요. 지금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지붕 타고 놀았던 애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 삶의 이제 경계 대상 1호는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저의 눈에 봤을 때 교회의 주인은 사찰 집사님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 열쇠 키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늦어지면 다 쫓아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찰 집사님이 교회 주인 같았습니다. 준이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주인 아저씨인데 이 발음이 안 돼서 준이 아저씨라고 부르고 애들에게도 다 이 준이 아저씨를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준이 아저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다 도망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네 꿈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시면 항상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의 저의 꿈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톱으로 자르는 그 일이 너무나 멋지고 근사해 보였어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가서 조그만 애가 엄마 톱 하나 사주세요. 망치 하나 사주는 이러면 사실 그 작은 어린애에게 그런 걸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숙제를 가장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1,000원을 받아서 파란색 물체 주머니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비랑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물체 주머니와 더불어 조각칼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빨래비누를 400원짜리 빨래비누를 사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위에 저희 집에 뭐 핸델, 슈베르트, 베토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똑같이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완성이 되는 너무너무 근사한 슈베르트인 거예요. 제가 책상 위에다 그거를 보관해놓고 정리를 깨끗하게 맨날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집의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뭔가 다른 느낌들. 자세히 살펴봤더니 제 작품이 사라진 거죠. 비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집 온 군데를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내 비누 쪽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럴 때 슬픈 음악이 좀 깔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스타킹에 넣으셔서 빨래 삶는 쓰레기 그릇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아주 하얗게 삶은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생 대하에 이미 다 풀어진 한 알의 미랄처럼 완전 뾰로롱 비누쇼가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작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건 굉장히 보잘것없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구겨놓은 비누 조각 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나 근사한 슈베르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옷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만든 사람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우리가 부르는 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림 한 점은 대단한 미술 작가의 그림보다 모자라겠지만 부모에게 그것은 평생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추억인 동시에 의미이죠. 저희 어머니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품은 다르죠. 가격과 내용을 비교하면서 값어치를 생각해서 구입해요. 그러나 작품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분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손에서 탄생한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이 담긴 고유한 작품, 예수의 생명과 맞부어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대상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거 보면 사실 지금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탁월한 조각상들, 탁월한 건축물들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것만은 아니죠.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 그 시대상, 시간의 흐름의 값이 더해져서 그것이 아주 존귀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문화유산들은 사실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엽전 같은 거, 옛날 돈 모으는 것도 취미여가지고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엽전 하나에 몇 천만 원 합니다.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더해준 이 시간, 만세전부터 흘러온 이 시간이 붙여준 사랑의 값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값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작품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경쟁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 위에 서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가치 있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설명하죠.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자녀된 자의 권세를 부여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요청하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바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아빠 하나님,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아바라는 말은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깨에 이렇게 팔을 걸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아빠의 귓가에 속삭이는 부름.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아바라는 뜻은 I long for your smell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냄새를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의 냄새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어저께 중보기도 팀들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로 예배의 온도를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했더니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냄새가 굉장히 잘 올라올 만큼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적으로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겠어요? 깊이 호흡하면서 옆에 사람 냄새를 맡아보세요. 깊이 호흡하면서. 네. 실습입니다. 그럼 맡아보세요. 깊이. 자, 여러분 코끝에 전달되는 상대편의 그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냄새라는 거는 옆에 사람이 자신의 채취를 가리기 위해 뿌려놓은 엄청난 양의 향수나 샴푸나 로션의 냄새죠. 그 사람의 채취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서 낯선 사람의 남자에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향수,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바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이 냄새라는 것은 사람의 채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채취를 맡기 위해서는 아주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그 사람 피부에 코를 박을 때만 느껴질 수 있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할머님의 체취를 알지 못하시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거나 얼굴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저희 할머니를 안아보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 한 할머니의 체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도 목회하시고 또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거의 컸었어요. 그래서 늘 밤에 할머니 그 머리 앞에서 잠이 드는 할머니 품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죠? 네, 두 가지가 있죠.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 템포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나는 들이마셨는데 할머니가 내쉬는 숨을 쉬면 제가 경험하는 이 냄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할머니가 내셔서 이 템포가 박자가 안 맞으면 한번 숨을 이렇게 막 참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끝에 전달되는 그 할머니의 체취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관통한 하나님이 아니죠. 저희 할머니의 그 호흡의 기름. 그러면 이 냄새를 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할머니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체취. 전 아직도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호흡의 체취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를 개념적으로 안다거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부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빠 하나님의 그 숨결의 냄새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고동치는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부를 때 이 고백을 함께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의 거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게 호흡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는 그 성령의 호흡의 체취를 아는 예배,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제가 내 할머니의 체취를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의 향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통과한 호흡의 향취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만 고백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을 예배하고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그분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새 저는 CWC를 섬기고 있는데요. 예배자 훈련 코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인도자 선택식 강의가 이제 시작돼서 저도 지원한 저희 반 클래스 지체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제 커리를 처음에 짰다가 전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예배자들이 원하는 게 예배의 실제 같은 거,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찬양 인도법, 폰티 짜는 거, 예배 코드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 실제적인 스킬과 방법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전체적인 그런 커리들을 조정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교박 3년이면 찬양인도도 가능합니다. 교회 밥 3년을 먹으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찬양인도 그냥 나와서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예배 인도하는 찬양 사역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 없이도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스킬을 얻기 원합니다. 노하우랑 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연마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예배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연애 이론, 여자 후리는 뭐 남자 이렇게 잡아라, 이런 강의들을 숱하게 배우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약삭빠르게 남자 이렇게 잡아, 이런 거 배우러 다니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이렇게 불러서, 성진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유치원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만날 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공교해지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예배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지, 인간적인 스킬과 노하우와 방법이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채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 그것은 무엇인가? 그날 그냥 고집스럽게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나눴어요. 그냥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습하고 경험해야 되는 실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보는 경험이다. 이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강의들을 쭉 준비하고 이제 성막 강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 분명히 그 원고 하나도 못 쓰게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진도 다 정렬해가지고 PPT를 준비했는데 그거 준비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정말 원고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누면서 강의를 나가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부복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복이 뭔지 아시죠? 부부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부복은 사제들이 성품을 받을 때 완전히 땅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부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마음 안에 부복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온을 해서 CWC라고 했었거든요. 완전히 내게 엎드려라, 나한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계획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의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시온홀은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에 향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내가 진행을 해야 되나? 잠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다시 했어요. 정말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굽혀 경배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배 안에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부복하고 경배하는 예배적인 표현이었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피조세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예배적 표현이었습니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 원주의 그 예배 컨퍼런스를 섬길 때 3일 동안 이제 공안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한 공간에 이제 사람들 때려 넣어서 이제 한 35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희 팀 한 35명 정도, 그쪽 중국 사람들 예배자들 3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계속 예배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쓰레빠를 이제 신고 다녔는데, 그 쓰레빠는 화장실도 그 쓰레빠, 주방도 그 쓰레빠, 뭐 샤워실 모든 곳을 다 그 쓰레빠로 통일해서 다녔어요. 성전도 그 쓰레빠를 신고 누볐습니다. 근데 이제 3일간의 예배 일정을 다 마치고 팀이 전체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팀 쉐어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복해서 엎드리겠습니다. 40명의 팀원들이 다 일제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그 바닥에 카펫에서 들어오는 그 오묘하게 믹스된 화장실 플러스 주방, 세면실 모든 그 바닥의 냄새들이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건반하는 자매는 자기 파카를 패딩을 버렸대요. 한국 와서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도 그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역한 냄새가 그냥 코끝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 가끔 이렇게 가면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그분이 우리 코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특유의 냄새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날 저희가 다 부복했는데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강렬한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복이란 그렇다면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에 편안한 옷을 입고 엎드리는 것이 부복인가? 여러분 그것이 경배입니까?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을 정도로 울 때 하는 것, 이것이 부복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두 사람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라. 언제까지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릴 것인가? 예배의 깊은 곳, 영혼의 지성소까지 다시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바닥에 옷이 더러워질까? 완전히 엎드리는 게 추해 보이지 않을까 망설이는 그 머뭇거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인생 예배의 가격입니다. 예배의 값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타를 내려놓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부복했어요. 그랬을 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부복하겠습니다 했을 때 움찔하더라고요. 난감했어요.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온 자매, 와이셔츠에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온 형제.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옷이 더럽혀질까 머뭇거리는 우리의 예배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천한 자리를 오신 그분의 겸손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최고의 경배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당황할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해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 나의 체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흙탕물에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내 옷이 더럽혀질까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부모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는데 그 옆에서 화장이 지워질까봐 제대로 울지 못한, 예쁘게 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고려할 마음에 여력이 없는 거, 남겨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그분은 머뭇거리시거나 내게 남겨둘 것, 계산할 만한 것, 그럴싸하게 보일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의 공동체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얻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견딜 수 없는 예배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르무치 있을 때 저를 너무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신 중보자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분 되십시오. 굉장한 도전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넘쳐흐르는 기쁨이요,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럴싸한 가족 꾸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땅의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내가 너의 예배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고백이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과도한 헌신이요 사랑이라고 여겼어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그 거금이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는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부은 사랑의 값이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나의 것을 과도하게 지나칠 만한 헌신과 사랑과 드림으로 주 앞에 부어드리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랑의 허기를 여러분, 가룟 유다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릴 그 원하는 사랑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뛸 듯이 기쁜 환호와 함성과 갈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 때문에 정말 코가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 모르는 그 감격 속에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강신도적으로 보이세요? 조금 추해요? 좀 가꾸고하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체신을 지킨 하갈의 절제된 예배보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지나쳐 보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찬미를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 내 안에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 한 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 거룩한 예배의 부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가서 시상대에서 마이크 넘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복판, 내 호흡, 한 호흡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